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온 마음속에 스며드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결핍되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이 어느 정도 인간을 주장하여 장악하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보여지는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계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이 어느 정도 인간을 장악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성향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가 위기 앞에서 그릇된 길에 대한 아론의 조용한 보정이, 모세가 의의 길로 백성을 인도한 그 반역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미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론이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놓았답니다. 무시무시한 신성 모독의 죄가, 무시무시한 죄가 아론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전적으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가? 사단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깃발을 꽂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높였다. 이 일에 아론이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성령으로 전적으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 인간을 어떻게 휘두를 수 있는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성령께서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악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스러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선민이 사단과 손을 잡고 구주를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일이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가 거듭거듭 재림교회 역사에 반복되고 있다. 거듭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능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끔찍스럽게 마귀의 통로가 될 것인가 보여주고 있다. 성령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았다나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의 광선으로 채우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진리를 우리 속에서 불태워서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도덕적 표현을 시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가져가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진리를 심어주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사물의 눈에 고정시키고 세상의 사물의 애착을 다 끊게 만들어서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모든 신앙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엄숙한 말씀입니다. 보론관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가 임박했습니다. 정언은 이렇게 미리 경고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기름을 갖고 있지 않게 판명될 것이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묻습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조금 더 암송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십니까? 성령이 내재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질문드립니다. 성령이 거하십니까? 주님이 거하십니까? 그 증거를 성경은 말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왕 23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은 순결해질 텐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해버린다. 치매와 심지어 에리스는 말하기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건강계획법칙에 순종할 것이다. 매일의 밥상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참으로 회심하여 날선 금으로 세상에서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접붙인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육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판명되는 것이 식탁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배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버린다. 품성의 변화는 성령께서 내재한 증거이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내재한다면 사상과 욕망까지라도 진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까? 교제한 사권 331페이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령이 내재하면 말과 행위와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바뀔 것이다. 성령이 내재하면 말과 행동도 물론이요 얼굴의 표정까지 바뀔 것이다. 성령께서 내재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는 품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행전 19장 2절처럼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거하십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8장 14절처럼 그분의 자녀인 증거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계명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억으로 시리즈만 310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대표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내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미리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속하는 그 마감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인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라는 구절의 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다시 기억하십시오.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때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4페이지 말씀,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 그것은 성령 충만의 말씀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하늘의 금기름이 우리 마음의 주발에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부인해드리면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찬다는 말의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 자리에 그분의 품성으로 차는 것을 의미해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래서 소망 805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으로 물들여진다. 성령을 받을수록 그분의 품성으로 물들여진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이렇게 정언은 말합니다. 세상의 사물에 대한 애착이 철회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지난번에 암송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정언은 말하기를 바울은 세상의 허영, 자랑, 관심도 없어져 버렸어요. 명예, 평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새벽기도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아도 관심 없어요.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 영혼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까닭은 그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산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짓궂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친절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방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완전히 조화될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뜻은 주님의 정신과 하나가 될 것이고 생각과 목적까지 그분의 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탄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수록
우리 모든 마음의 방에 은혜로 자꾸 채워지면 생각과 사성과 목적과 뜻이 정신이 그분과 일치하게 되어지면 사탄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이름을 통하여 점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혼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신은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사모되는 말씀이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위에 예수의 이름이 찍힌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조금 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29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품성을,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날마다 이름의 경험으로 우리 영혼의 성소가 채워져 갑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 시간 드리겠지만 그러므로 늦음이 받을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스가랴 4장처럼 끊임없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분에 거할 수가 없고, 그리하면 그분께 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소망 388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영생이 시작된다. 아멘. 요한일서 5장을 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하나 자표를 드리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셨습니까? 이것이 영생의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오묘한 말씀이요. 늘 순종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무한한 세계 문득까지 에녹처럼 경험하게 될 텐데 휘장되어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택하라. 스데반,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믿음의 시야가 열려서 영광이 문득까지 가버리니까요, 스데반의 시야에서 흠상구전 돌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영광에 압도되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서 영광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분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 4장의 말씀에 바벨론의 수많은 궁중의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네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믿음은 사람을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예수는 말하죠.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믿음은 전부 가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거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내재하십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자가 되고 계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계시록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수고와 인내와 영적인 탁월함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예? 물질을 아끼지 않고 다 나누어주고 정말 순결한 그들이었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수많은 신앙의 봉사 탁월하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슨 일이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죠.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가? 미리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장사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이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기억하시죠? 그러면 영적 훈련은 끝난다. 이를 지겠죠.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앞에 표대가 있다. 부자 선지자 가나안으로 돌아옴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성경의 표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주님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표준을 두었다 안 두었다? 두셨다. 표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요 다 예수님 닮아요. 그게 표준이요. 다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말하죠. 예수를 닮지 않고서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에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정은의 변명과 의혹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인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죠. 재림계 이중 구원론자라고요. 명백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의 말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영생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완성이 아님을 가리키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있죠. 가리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면 주의 백성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인을 받을 것이며 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아니하면 답은 스스로 하십시오. 하나 비결을 드립니다. 산상복음 97페이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진리가 가득 거하여 예수님처럼 늘 진리가 그를 지배하여 그 속엔 진리가 심기된 그 진리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치 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진리를 마게 할 것이다. 살아 역사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이다. 성경 하나 보고 조금 정리해 가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다. 뭘 위해서요? 보혜사를 주고 싶어서요. 왜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기억하여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냐하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20절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합니까?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에서 있는 걸 알리라 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14장 요한복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함께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따난 당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정 2권 317페이지 말씀. 주님께서 계산하러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 판명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그 계산대에서 시험을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의 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마지막 계산대에서 심사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교회정 2권 317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일들. 전후의 말씀처럼 헌신, 전심으로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이 일이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초대교회 오순절을 위해서 열흘이 바쳐진 것처럼 세상의 사물을 때때로 전무하고 온 마음을 그분께 바쳐져야만 성령께서 들어오실 길이 준비되었다. 전도 698페이지 말씀.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께 욕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인데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늦은 비는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늦은 비는 채워질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업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이기심과 자만심과 악한 정욕을 하나님의 이름비를 통하여 극복하지 못하면 죄된 성질을 남겨두면 악한 천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모든 시험을 당하고 견디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여서 시험을 승리한 자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고 그들은 제 이름을 위해서 변화를 받기에 적합한 준비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럼 늦은 비가 언제 올까요? 이미 늦은 비 때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부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올 텐데. 그러므로 마음의 등잔의 심지를 잘 달리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잘하신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무엇보다 성령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러므로 기도 3장 5절 7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비를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어서 은혜로 의롭게 되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으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영생이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오직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이 없는 예배와 성령이 없는 삶과 모든 봉사는 껍데기일 뿐이요, 하나님의 성소의 우리의 한 눈금도 영향 줄 수 없는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암송했습니다. 행전 19장 2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원하지만 쥐 아래 팔려 공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오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기질과 품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지 않은지 자문해 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요엘서 말씀처럼 이제라도 회개하며 낭시와 탄사에서 울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성령을 간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실증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의 강수를 날마다 마심으로 표정까지 변화되어지고 말과 행실에 예수의 품성을 충분히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일에 전심을 다하여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혹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낱낱이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떠나고 세속과 분리되어지고 이기심에서 떠나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는 경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모든 종들을 권념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남은 안식 시간까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늘의 시민답게 대화하며 성령께서 매 순간 거하는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늘 근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남은 안식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